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열어가는 선교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 관계 안에서 또 성도들 관계 안에서 어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사명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될 때 나는 아직 부족해서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졌어요. 또 나는 형편이 안 되어졌어요. 상황이 안 되어져서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다 준비되어지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상황이 좋아서 쓰임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하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사명으로 두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헌신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고 부족하고 또 상황은 안 되어지지만은 순종하고 그 음성을 붙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래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교회가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그 부담스러운 마음을 그들의 안에 두들기게 되어질 때 그 음성을 듣고 하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내셨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두 모델이 교회가 있지요. 하나는 시리아 그 안디옥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게도냐 교회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 이 두 교회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 그리고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최초로 세워진 초대교회들은요, 어떤 교회였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원형이거든요. 초대교회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가를 분명히 모델로 제시한 교회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을 모든 교회는 다 선교 중심, 선교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들과 같이 상황과 환경과 부족하지만은 주의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과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마게도냐 교회는요, 은혜가 먼저 움직인 교회들. 자, 근데 이제 보면요, 첫째, 은혜가 먼저 흐를 때 헌신이 흘러간다. 자, 1절의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라고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고린도 후서 8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왜 이 편지를 보냈냐? 특별히 8장은 선교 후원을 권면하는 편지였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그 온 지역에 이 마게도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극심한 이 가뭄을 통해서 온 지역이 황폐해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회 성도들은 많았지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였군요. 무역의 중심에 이 산업이 발달된 그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빈부유차가 굉장히 강한 교회였어요. 부자는 엄청난 부를 갖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좀
선교 헌금으로 좀 돕자라고 할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힘에 겹도록 그 어려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받았는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다 다르구나.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좀 더 다른 교회들보다 모범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절하게 부탁하면서 권면하면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눈물겨운 선교 헌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힘에 겹도록 최선을 다해서 넘치는 풍성한 연보를 했어. 너희들도 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면의 편지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 선교 헌금을 권하는 그런 설교 이 편지인데 불구하고 여기에 헌금의 이야기보다는 은혜의 이야기를 많이 꺼내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은혜를 앞세우고 있거든요. 은혜는 뭐예요? 여기서 카리스예요. 카리스라는 것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 카리스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로 쓰게 되어지냐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동해서 움직여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마음, 이게 카리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야,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어떤 헌신하게 되어질 때 이것은 우리의 이 헌신보다 앞서야 될 것이 은혜다.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처지와 상황들을 뛰어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지 않아? 그럼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은 반드시 헌신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값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 은혜가 있지 않냐? 만약에 너희 안에 그 은혜가 없다라면 그 은혜를 강구해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도 마게도니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7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의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극심한 가뭄 가운데 이 여인이 자기 자녀와 마지막 기름과 그 밀가루 조금 갖고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르밧 지역에 이 여인에게 보내잖아요. 엘리야를.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그것 나한테 좀 다오. 그리고 나머지를 네가 먹어라. 주면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넌 죽어라.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극심한 그런 가난 가운데 있는데 집 바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떡하겠어요? 아마 쥐싸대기를 올리겠죠, 저한테. 이 사건 목사야고. 근데 여러분들, 이 여인이 이 엘리야를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기가 막힌 소리, 그리고 거기에 반응도 안 하겠지만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누가 그 말에 반응할 거라고 생각해요? 바보짓이죠. 근데 이 여인이 반응을 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들여서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이미 엘리야를 이 수넴 여인에게 이 사르밧 여인에게 보내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도 모르게 스폰지에 물이 젖듯이 싹 스며들게 되어지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기가 막힌 소리, 화나고 정말 분통이 터지는 그 소리에도 어떻게 반응해요? 기쁨으로 자기의 마지막 것을 드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가는 삶인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어요. 자기의 인간적인 감정과 의지와 생각으로 애씀으로 먼저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지니까요, 헌신이 그냥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이 가난을 눌려버렸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지면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기쁨인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짜증내고 화내고 시험 들고 여러분 이런 거 봤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시험 든 것도 다 풀려져요. 은혜 받게 되어지면요, 짜증도 다 물러갑니다. 은혜 받게 되면 불평도 물러가요.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그냥 미친 사람같이 길거리 가면서 히히 웃고요.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요, 그냥 찬양이 나오고요. 그냥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게도 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재밌는 구도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먼저 넘치는 기쁨을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극심한 가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로가 대칭이 비교가 되어져요? 이게 잘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요,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있겠어요? 넘치는 짜증이 있겠죠. 넘치는 불평이 있겠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야 돼? 왜 우리 나라는 이런 가문, 극심한 이 가문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극심한 가난을 넘치는 기쁨이 나 눌러버린 거예요. 잠자코 있어.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내는 거고 감당해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기쁨이란 것은 상황과 감정에서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상황과 감정에서 오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잖아요. 뭘 얻어서, 뭘 취해서, 뭐가 되어서, 뭐가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생겨서 기쁜 건요, 잠시 기쁜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기쁨은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극심한 가난에 있어도, 아무리 내 상황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기쁜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가난 가운데서도 뭘로 내가 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을 도울 수 있을까 찾아보고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갖고 나온 것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갖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이들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이들이 풍성하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처지와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풍성함 아니겠어요? 그런 은혜가 오늘 이들 안에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난하면 인색한 거야.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개념을 깨버리는 거예요. 아니, 가난하면 인색해야 돼? 아니야. 가난하더라도 성령이 주신 기쁨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부자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 영적인 계산법을 다시 한번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게 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쫓아서 자유케 만들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점으로 먹고 사는 그 주인이 고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신라가 감옥에 갔죠. 매를 맞습니다. 그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했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영광 돌렸단 말이죠. 근데 그 돌아오는 결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 죄수가 됐어.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여러분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진짜 이룰 수 있냐 이거야. 응?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이건 아니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를 사용할 때는 언제고 지금 내 삶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요? 얼마든지 우리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임재하는 성도는요, 그 상황과 모든 이 분위기는 어때요? 고통과 절망의 분위기와 상황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기쁨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이 감옥에 갇히게 만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이 가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난하면 불평하고 인색해져야 되고 또 우리가 부유하면 그때 하나님께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까? 아닌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뭘 하든지 그냥 순종이 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되어지면요, 우리 안에 장벽들, 장애물들 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돼요, 못 돼요, 할 수 없어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의 임재를 염두에 구하세요. 근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제나 오늘은 안 되고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속 있습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왜 성령을 안 구합니까? 성령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제 돈을 구해야지 보이지 않는 성령을 구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한 시간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는 성령의 우리가 헌신의 어떤 양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헌신의 물질의 양으로 지금 성경한 게 아닌 거예요. 작은 손길이었지만, 작은 물질이었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선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이 자리에 쓰게 되어진 거예요. 뭐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쁨과 은혜의 사람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균등은 금액이 아니라 참여의 균형이다. 이 이야기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첫째, 주님이 원하시는 균등은 동일한 헌신의 자리이다. 이 균등이라는 건 뭐예요? 동일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이 동일한 거예요.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쪽이 뒤지거나 빠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비슷한 말이 평등이잖아요. 평등. 균등이나 평등이나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균등이라는 것은 밸런스인 거예요.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14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균등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물질에 대한 도전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그 물질의 평준화가 아닌 거예요. 균등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야, 마게도냐 교회가 이만큼을 헌금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균등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균등이라는 것은 사역의 균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 자, 100명의 성도가 있게 되어지면 100명의 성도가 자기에 맡겨준 주어진 상황과 형편 가운데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예요. 근데 100명이 되어지는데 50명은 헌신하고 50명은 뒷짐을 지고 있어. 그런데요, 참 하나님 교회가 100%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직장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직장도요, 아주 열심히 너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냥 펜만 얹어놓고 그냥 페이 받고 그냥 눌러랄라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회사는 어떤 사람이 이끌어가요? 그렇게 밤잠 못 자고 야근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회사가 성장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여러분들 프로테이지 보니까 교회는요 20%가 움직이는 거예요. 20%. 근데 그 20% 안에 은혜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20% 안에 들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20%라는 이 비율을 깨고 그냥 100%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도 그것을 원하세요. 그게 균형 잡힌 교회거든요. 그게 균형 잡힌 사역인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장년들만 선교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서부터 우리가 어르신까지 다 균등하게 자기가 주어진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헌신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균등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평등한 교회, 모든 사람이 사역화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모토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일은요,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저는 부담스럽거나 힘든 사람, 특별히 사역에 지친 사람들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스러운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에 들어요. 오늘 마게도냐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사도 바울이 막, 야, 우리 함께 하자, 그렇게 선교 보고를 하면서 부담을 줘가지고 힘든데 그걸 갖다가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자 하면서 했단 말이죠. 돌아오고 나면요, 했지만은 시험이 드는 거예요. 가만 잠자리에 이거 들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괘씸한 거야, 사도 바울이. 이게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왜 우리 교회? 왜 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역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시키지?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기쁨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사역은요,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저는 시켜요. 왜? 자원하는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예,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간의 감정과 의지와 그 재능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저는 소망해요. 그 여러분의 헌신이 그런 헌신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분명히 감동을 주세요. 아, 이건 아닌데,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데는 여러분들 감동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아닌데 그 마음 주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사단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야, 그건 네 생각이야, 네 감정이야, 야, 너 아니고도 충분히 다 해. 왜 네가 하려고 그래? 네가 함으로 다른 사람들 길 막는 거야. 사단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당신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는요, 역할은 달라도 참여는 하나이다. 13절의 말씀이니까 이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은 편한 일 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 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놀고 먹는 것 같고, 어떤 사람도 일 하지 않는 하는 것 같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균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뿐만 아니라 선교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 교회는 늘 보내는 사람 보내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마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든지 가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후원하든지 기도하든지
어떠한 자리라도 어떠한 모양이라도 선교에 동참해라. 아멘.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모든 것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기도로 동참할 수 있고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고요. 주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아멘. 여러분, 성경공부 많이 했다고 여러분들 우쭐될 그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 거, 우리가 주님 거로 드리는 거니까요. 주님 우리의 감동 주셔서 순종한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그 은혜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다 주셨는데도 이게 열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어제 임현필 목사님이 인사말을, 축사를, 격려사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제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예? 기도의 작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이 마음에 큰 제가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잘 가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내겠구나,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사명감을 느끼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고 함께 지고 가게 되어질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200비전 이루자, 200명의 예배자를 세우자, 300명의 예배자를 세우자.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서 건물을 짓고 우리도 이 지역에 우리도 괜찮은 교회야. 여러분들 그것을 뽐내고 싶어서 우리가 부흥하고 사람이 필요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 눈콧망도 없어요. 그거 주님이 아세요. 우리의 목적은 선교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많은 재능을 갖고 선교할 수가 있고 많은 물질을 갖고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정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작은 손길이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그 선교의 발자취를 따라갔거든요. 주님이 그거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 물질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그 물질 다 선교를 위해서 흘려보내는구나. 내가 너희 교회 인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붙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선교사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복 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우리 복 좋아하시잖아요. 복을 다른 데서 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그냥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주시는 그 복을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교는, 헌신은 부담이 절대 아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제가 선교대 이태희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하는 소리가, 이 목사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헌금 이야기를 해야 안 해? 잘 안 하는데 했더니 저한테 그냥 귀를 딱 잡더니 땡기더니 비틀더라고요. 이 목사가 너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지,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그 얘기를 못해요. 저는 유일하게 물질 얘기하는 건 선교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뭘 하자 해가지고 내가 물질 얘기한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리고 이 선교가 어제 선교부장이 했듯이 단돈 1원도 여러분들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교회를 위해 쓰이지 않습니다. 이건 다 선교로 흘러가요. 여러분들 선교헌금 제가 여러분들 꼭 모든 사람 동참하자. 그래서 이 선교헌금에 나온 걸 갖고 제가 선교 제 사례비를 다 높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씁니까? 만약에 혹시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선교헌금 아무리 해봤자 뭐 쓸데없는 곳에 흘러가는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19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재정이 펑크나더라도 선교헌금은 이어갔어요. 그게 우리 교회 역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자리에서 균등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냈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헌신의 믿음을 책임져 주신다. 첫째 헌신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자, 12절 말씀 보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원인가 뭐든지 하나님이 자원의 마음을 받으세요. 억지로 눈치 보고 내가 직분이 이것 때문에 아유 정말 내가 아까운데 그냥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은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 거짓말 했잖아요. 아니 드리고도 반 드리고도 죽었어. 그런 헌신은 너무나 안 좋은 헌신이군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드리지 못하는 분들 이렇게 제가 알잖아요. 제가 항상 저는 이제 이 재정복을 제가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재정이 누가 감사하고 다 이렇게 저한테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교회 오픈 안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왜 봐야지 제가 기도할 수가 있고 위에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게 되어지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물겨운 야 어떻게 이분이 이런 헌금을 했지? 근데 어떤 분은 야 왜 이분이 감사가 없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마음인가 마음. 한편으로는 이분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라든지 은혜가 없으면 당연히 못할 수가 있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이분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할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마음이 먼저 앞서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보다 마음이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앞서게 되어질 때 몸은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잖아요? 절대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곳에는요, 물질도 흘러갈 수 없어요. 사역도 흘러갈 수 없어요. 우리 몸도 흘러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그 사르밧 여인에게 이 마음을 주셨잖아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들 선교와 헌신에 대한 교회 헌신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인 거야. 아멘.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이 없다? 하나님이 축복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축복할 마음이 없는 거야. 그냥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그렇지만은 네가 이 땅에서 네 수고로 받는 건 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주는 축복은 넌 누릴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게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렵게 받지 마세요. 시험으로 받지 마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성모 목사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내 잘못된 신앙관을 깨야지만이, 비워야지만이 하나님 거기 채우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되어지길 원합니다. 잘 돼야지만이 우리가 더 선교할 수가 있잖아요. 더 교회를 섬길 수가 있잖아요. 가난하고 우리가 어려우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들 남을 돕고 우리가 남에게 물질을 또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다 잘 되어지길 원하네요. 여러분의 신앙을 제가 파헤쳐서 이렇게 막 비꼬고 이런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받으면요, 이게 마귀의 음성인 줄 아세요? 저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저는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얼마의 물질을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저는 청년 때 150원을 헌금한 적이 있어요. 150원. 100원하고 50원. 헌금바울을 돌리는데 돈이 보니까 150원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150원이 그때 제가 그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될 그 돈이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어느 기도원 가서
다리가 너무 아파. 다리를 질질 끌고 그 산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다리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기도원에서 그 마을까지, 그 터미널까지 가는 그 토큰하고, 그리고 그 토큰에서 또 우리 집까지, 가평에서 우리 집까지, 운천까지는 또 시외버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걸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기도원에서 또 이 가평역까지 엄청 멀어요. 근데 그 150원인가 얼마, 동전 얼마 안 되어지는 것을 그건 내가 갖고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차를 타고 편하게 걸어가지 않고, 왜 걷는 게 막 바늘방석으로 찌르는 것 같이 너무 고통스럽고 걷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거 치료받으러 왔는데, 근데 그걸 내가 헌금을 했어요. 저는 걸어갈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걸어갔어요, 제가. 그리고 그거 1,000얼마도 내가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몇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길도 모르고 걸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100얼마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가 드려진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면서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작은 것 드렸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수천 명이 왔어요. 다 어른들이죠. 얼마나 많은 돈을 드렸겠어요. 거기는요, 한 번 헌금하면요, 진짜 이 가마니로 막 헌금이 막 이게 몇 가마니로 헌금이 막 모여질 때거든요. 거기에 제 돈이 200원도 안 되는 돈이 얼마나 물질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많은 물질 가운데서도 제 물질을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헌신과 우리 물질이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그 마음, 헌신의 크기가 아닌 거예요. 물질의 크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냐. 주님을 향한 물질은요, 적은 물질도 이 과부에 두렸던 것 같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시는 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태 목사님이 그렇잖아요. 이태 목사님이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부흥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대접을 많이 받아요. 근데 어느 성도의 권사의 장로의 대접을 받는, 화려하게 뭐 호텔 뷔페 엄청난 최고급 그냥 상위 1%만 갈 수 있는 그러한 식사 대접을 받는데도요, 기쁨이 없더래요. 대접받는데도. 그냥 이 상대가 내가 돈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나 이만큼 할 수 있지, 마음이 중심이 들어가 있지 않는 대접이니까요,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더래요. 근데 이태 목사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동대문 어느 골목, 아주 그냥 그 상인들이 먹는 아주 서민적인 그 음식에 어느 집사님이 초청해가지고 이태 목사님을 식사 대접할 때, 그때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지고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식사를 했다는 간증을 하잖아요. 헌신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은 드린 마음의 결과를 부족하게 하지 않게 채우시는 분이다. 15절 보니까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결코 헌신하는 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궁색하게 궁핍하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수렘 여인이 나와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헌신을 받아요. 이 수넴 여인은요, 이 엘리사가 자기 그 집 근처를 다닐 때마다 이 엘리사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피곤하고 고난 그 사역의 이 잠자리를 자기의 방을 비워서 쉬게 만들고, 작은 거지만은 그런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에게 가장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애를 갖는 소원이었는데 애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작은 헌신을 받고 말씀합니다. 이맘때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작은 헌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에게 허락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헌신이 그렇게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과 30절 말씀 보니까 안디옥 교회 헌신의 그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고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고 말씀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그의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어질 때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 그 대형 교회, 하루에 5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등록하는 그 교회를 제치고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그 교회를 축복해 준 거예요. 아멘. 올년도 이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와 회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바나바 한 사람의 헌신, 바나바 한 사람의 그 헌신을 통해서 사울,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의 헌신이요, 선교제에서 어떤 역사, 어떤 인물,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동참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교회가 우리 무죄의 교회고요. 앞으로 경험할 대상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우리 무죄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마게도냐 교회 같이 헌신했더니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런 간증이 분명히 나올 것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